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섞여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시기에 거실과 사무실 경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도 K-팝에서 클래식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한국식 타코, 코리안 타코나 스시 브리또, 수시 브리또 같은 음식이 인기 엄청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섞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 영역만큼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하느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 소망, 정체성은 세상의 것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 정도로 헌신적인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우리가 넘어지는 위험은 꼭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혼합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두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한쪽이 승리하고 패한 도시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포로들 중에 바로 롯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선택으로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롯이 소돔에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에이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젊은 조카가 나이 많은 삼촌에게 먼저 고르려고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돔 근처의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이 보기 좋아 보이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들이 악했고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곳 근처에 살기로 했을까요? 바로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돔 근처였지 소돔 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서는 롯이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는 소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는 성문 앉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도시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협의 위험입니다. 롯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돔에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편하게,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는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혔고 그 선택 때문에 그의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결정들을 통해 서서히 일어납니다. 마치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물러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면 해안이 멀리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하느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절대 잠시 멈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내가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가? 성령의 열매 중 내가 잘한 부분이 있었는가? 만약 지난 1년,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똑같았으면 우리는 아마 이미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롯은 결국 소돔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의 타협은 그를 전쟁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롯은 하느님께서 멀어졌지만 에이브라함은 하느님께 충실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롯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전쟁 중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 에이브라함에게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이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즉시 적들을 뒤쫓았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318명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어리석인 선택처럼 보았습니다. 상대는 이미 여러 도시들을 정복한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혹은 롯이 선택한 길이니 그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에이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며 너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나 편안함에 이끌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이브라함을 다르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는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 역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쉬운 길이나 인기 있는 선택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느님을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이브라함처럼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구하려는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려는 부르심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 인간관계, 재정, 섬김, 전도,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직접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애썼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필요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생각은 시간이 없어. 하루를 또 서야 해. 나는 이미 너무 지쳤어. 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기보다 편함과 계산으로 결정하고 있구나. 그때 저는 롯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시려는 걸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성장하게 하시려는 걸까?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시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낯설고 불편한 상황 속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명확하거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신뢰는 무엇이 잘못될까에 집중하던 저의 시선을 멈추고 했고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에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편함과 계산,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스케줄 너무 바빠서 안 돼. 내 형편에 그건 감당이 안 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하느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이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는 가능성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강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느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편함이나 계산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실함과 믿음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소돔의 편함과 하느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멀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타협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이브라함을 보내어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더 크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목숨을 거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롯처럼 타협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힘으로 말입니다. 아멘. 아멘.